오늘은 고정관념에 대해서 잠시 함께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변화되어지고 싶은 그런 일념이 있고 마음들이 있죠. 근데 그 변화가 좀처럼 쉽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집이라고 할는지 고정관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깨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타협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협치를 이룰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정치 현상을 보면은 여당으로서 야당으로서, 야당은 피해 의식이 강하고 여당은 어떻게 보면 또 보복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신들이 천년만년 누릴 것처럼 뭐 이렇게 권력을 생각하는데, 사실 언제 여야가 뒤바뀔지도 알 수 없는 그것이 정치 세계인데,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천년만년 이렇게 지속이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이 사전적인 의미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이 잘못되어 누군가 설득을 하여도 당사자가 그 생각을 수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굳어진 마음이다. 이로 인해서 편견이나 적개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사회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나아가 큰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확고한 신념이 있다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분명한 신념이 있는 사람하고 자꾸 흔들리는 사람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지향하게 될 때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어떤 일에 매진을 하면은 더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고 아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념이 고정관념이 되고 아집이 되면 결국은 자식 자신을 올무에 얽어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협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틀 안에만 그저 그렇게 갇혀 살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서 이 생각을 가지게 되되,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신념이 중요하지만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더 풍요롭고 복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의 벽을 이야기하게 될 때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코끼리 사슬이라고, 이 코끼리가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이 코끼리가 조그만 그 말뚝에 묶여 있단 말이죠. 그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그걸 한번 뭐 힘을 쓰면 말뚝이 뽑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쇠사슬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는 그 조그만 말뚝에 쇠사슬을 묶여 있게 됐을 때 곧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끼리를 길들이게 될 때 어릴 새끼로부터 길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끼리에게 이제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발에다가, 그래서 나무에다가 묶어 놓는 것이죠. 그럼 이 코끼리가 도망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이게 쇠살이다 보니까 발에 아프겠죠. 통증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못하면 상처도 생기는 거죠. 자꾸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옥죄지니까 상처도 생기고 발도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 자꾸 시도해 보다가 이제는 코끼리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완전히 자란 그런 어미 코끼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말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밧줄이 조금만 이렇게 탱탱하게 당겨지면은 그 아픈 기억, 과거에 어릴 때 그 기억 때문에 그 고정관념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힘을 쓰면은 말뚝이 뽑히든지
아니면 쇠사슬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코끼리 사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행동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터줏대감처럼 들어와 가지고 꽉 박혀 있게 되면은 앞뒤가 막힌 사람, 그런 얘기 우리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꽉 막혔어, 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타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타협할 줄 모른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만 딱 틀 속에다 가둬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를 갖는데도 그렇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단 말이죠. 믿음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이 고정관념 때문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풍성하거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 아래 잠기게 되면 누구든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바로 그것이 고정관념이 아닐까, 그 틀에 박혀있는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정관념의 소유자를 나쁜 표현으로 해서 굳어진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밭이 있는데 단단한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뭐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니까 당연히 열매를 경험할 수 없죠. 열매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 이걸 극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이런 안목을 갖고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은 이제까지 살아오던 자신의 과거의 고정관념의 벽을 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의 벽을 깨고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 붓듯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게 신앙인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야 되나, 이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거거든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다, 그 갈릴리 호수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입니다. 목수. 베드로는 어부예요.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가업을 이어온, 한마디로 말하면 대대로 고기 잡는 어부의 가정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목수의 가정입니다. 아버지도 목수고 자신도 목수란 말이죠. 30세가 되기까지 아버지의 그 뒷바라지를 하면서 목수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그러니까 배에 대해서, 그물에 대해서,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기 잡는 데는 선수입니다. 거기에 이골이 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혀 고기 잡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목수가 어부에게,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목수가 말이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쉽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비가 굵었어요. 물의 흐름을 다 압니다. 방향도 다 압니다. 어디 가야 고기도 있는지 다 알아요. 언제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목수가 말이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황당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부들의 지식과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어부들 생각하고는 상반된, 논리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금 전까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단 말이죠. 거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그게 지금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그물 정리할 때 만난 거예요. 배 좀 잠시 빌리자. 아마 이 배 빌리자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설교한 후에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이 공짜로 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수고한 사람인데 그저 배 빌려달라고 하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 배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거든요. 그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배가 좀 필요한데 나에게 좀 빌려줘라.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사역 초기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와 같이 동의를 구하고 배를 빌리지 않겠는가. 힘들고 피곤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당해서 배를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배를 빌려줌과 동시에 배 주인이니까 떠나가지 못하고 주변에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한나절이 되었는지 하루가 되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배를 빌렸으니까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지 않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기니까 고기 낚도록 해야 되겠다. 아마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부의 입장에서 보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다. 그 이치에 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사진을 봐서도 알지만 1년 12달 눈이 있습니다. 하얀 눈이 위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 골짜기로 내려오거든요. 그 내려오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해 바다도 거치지만은. 그래서 그 물이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생수지요.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물은 좋은 것이죠. 오늘날 보니까 좀 오염되어져 같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뿌연 것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그게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플랑크톤을 비롯해 가지고 고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 근데 이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은 깊은 곳에 없지 않습니까? 주로 풀섭이라든지 이런 얕은 곳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지중해 지역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몹시 덥죠. 하루에 45도 막 50도 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의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낮에는 물고기들이 그 풀숲이나 이런 물가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고기를 잡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기들도 시원한 데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원한 데 찾아가니까 가운데 중앙으로 모인다든지 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가지고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저녁이 깊숙해지면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선선해지면 이제 바다 그 갈릴리 호수 그 기온도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 고기들이 나와가지고 그 플랑크톤이 있고 주변에 풀섭이 있는 그곳에 와서 먹이를 잡는. 그때 이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배가 그런 어떤 뭐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노를 져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깊이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그때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깊이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근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질 다 했습니다. 그물 다 접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끝난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침이나 먹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정당한 대가 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유추해 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기다림이 그게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배고프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지쳐있지 않겠어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 생각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목수인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지금 그물 내린다고 고기가 잡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연유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응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출세하겠다고 성공했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사업을 경영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우리 학생들도 뭐 청년들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빈손이야 빈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땀 흘려가면서 노고 수고했습니다. 밤잠 설정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얻은 것이 없어. 합격증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심령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쳐 손에 무엇인가 잡힌 것이 있으면 그래도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애쓰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어요. 허심만 쓴 거죠. 얼마나 김 빠지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김 빠진 인생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김 빠진 인생 애쓰고 수고했는데 뒷바라지 한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때 우리가 낙심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베드로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실패에 대한 절망감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내가 밤새껏 고기잡이 했는데 지금 대낮에 무슨 고기가 잡혀. 왜냐하면 낮에는 그물질 않거든요. 낮에 고기 잡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통상관념이. 그런데 지금 그물 내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대단한 결단입니다. 오늘날 통통배 요즘에는
기관선이니까 한번 배에 뛰는데요, 그게 돈 만만치 않게 듭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이죠,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논리라든지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지식이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걸 깨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주님의 말씀에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베드로가 하나도 고기 잡지 못하고 수고하고 예수님이 배 빌려달라 했을 때 배를 빌려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가 듣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배 빌려줬으니까 대가도 받아야 되니까 아마 그 옆에 있었겠죠. 배 주인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제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놨어요.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신앙이란 다른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 방송 띄워주세요. 방송실. 신앙이란, 예, 같이 읽으시죠. 신앙이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이 호숫가에서 그물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랍비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해당에 갔다든지 예루살렘에 갔다든지 그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 그걸 베드로가 오늘 들은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들과 같지 않는, 그걸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정확히 무엇이라고 꼭 꼬집어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신뢰가 생긴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신뢰가 없었다면 결코 베드로는 순종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쳐 있는데 아침도 지금 걸렀잖아요. 지금 점심 때인지 저녁 때인지를 모르잖아. 예수님 몇 시간 얘기를 했는지 지금 모르잖아. 적어도 몇 시간 했을 텐데 적어도 예수님의 베스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5천 명을 먹이는 것을 보면 하루 종일도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지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경험, 지금까지 자기가 체득했던 모든 삶, 그걸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깨부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정적인 그런 어떤 나기만의 아집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경험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야, 신앙이 난 이런 거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정의를 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그 말씀의 세계 속에 담겨서 그 세계가 얼마나 무한한지, 얼마나 경험할 수 있는 건지, 그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광활한지 이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를 벗어나야 돼. 그래야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새로운 기적도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의 삶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좌절의 현장에서 우리가 씨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죠.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왔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 나와서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다 여러분 나름대로 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그걸 망치질해서 산산조각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됨 믿어요. 나의 구원주인 것도 믿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의 이유가 뭐예요?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이걸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 이 타이틀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어린 마음을 가지고 어린 마음의 소유자는 스펀지와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단히 굳어져 있지 않단 말이죠. 스펀지는 어때요? 주먹을 치면 그냥 부드럽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단단한 벽처럼 세멘트 벽처럼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네. 스며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늘 매일매일 깨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깨부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죽는다는 말이 사실 그 깨부수는 거거든요. 자기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똑똑합니까? 배운 학문이 많습니까? 전통, 혈통 그런 거 따지자면 한이 없죠. 근데 그걸 자꾸 깨부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나는 버러지와 같다. 벌레와 같다. 나는 지렁이와 같다. 나는 배설물 같다. 이런 생각 그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해. 이게 이제 우리가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은혜 체험을 못하니까. 늘 흥분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늘 흥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생각, 과연 내게 구원에 대한 흥분된 감격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매일 그게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게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렸어요. 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단 말이죠. 그 동료들 불러가지고 고기를 낚은다. 엄청난 보상을 받은 거죠. 배 빌려주고 나서 지금.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수지 맞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고기를 낚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배가 잠길 정도로 오늘 그물을 잡았다면 그것이 아마 요즘에 환산하게 되면 고깃바가 나가서 이 정도 되면 수천만 아니면 수억 원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끌어올리는 거 그거 일하다가 말이죠. 잡힌 고기 보고서 텀벙하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요. 그리고는 헤엄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8절 후반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오늘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땠습니까? 형식적이었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 신앙이 다 그랬으니까. 어쩜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을 형식적으로만 내가 믿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 그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시라고. 자신의 죄인된 부끄러운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돼요. 베드로는 분명한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자기 어리석음, 자기 허물,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진정한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는 변화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고, 바로 여기서부터 참된 신앙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벽을 허물고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10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사람이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혹시 내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내가 정한 틀 안에 고정시켜서 하나님은 이런 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그 이상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애쓰고 수고했지만 내 생애를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깨닫고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틀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에 저와 여러분이 수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헤엄치는 것처럼 그런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